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화요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구글 미트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튜브 방송으로 녹화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준환 앞에서 최초로 제주도까지 이동하여서 2박 3일 동안 오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북아태지의 지도자 훈련원 이곳에서 목회자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름이나 또 봄에 북아태지의 지도자 훈련원을 방문하기를 희망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목회할 기간이 내년까지밖에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또 제주도도 가고 싶고 또 해외도 한번 가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우리 제주도 지도자 훈련원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3월 3일 우리 화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36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고문식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쁠 때의 노래와 슬플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천성 올라가며
되리라 하신 하나님, 온동사람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3월 새봄이 문턱에 이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농부가 밭을 귀경하고 파종하기 위해 농사일을 준비하는 듯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영적 파종을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요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얻기 원하오니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함께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늘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첫 기도를 해주신 우리 고문식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날렵하시고 또 센스가 있으시고 또 교회에 충성하는지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벌써 80이 넘으셨다고 그래요. 60대처럼 보이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화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화요기도회에 꼭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주일 중간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요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기지개를 쫙 펴고 이제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아마 밭을 개가 나고 또 농사 준비에 한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씨 뿌리는 자로서 또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야 하지만 또 우리 영적인 씨앗, 우리 영혼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노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과 건강 제6장 가정의 규율을 세움, 원래 제목이 가정의 풍기를 세움이런데 풍기를 제가 규율로 바꿨습니다. 가정의 규율을 세움 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서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 가정의 여왕 어머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가정을 이끌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첫 번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도 매력적이어야 되겠고 아버지 어머니도 매력적이어야 되겠고 아들과 딸들도 매력적인 그런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을 가능하면 포근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자녀들이 그저 밖에 나갔다 와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매력적인 가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의무요 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고급진 소파나 또 외국산 가구를 가지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가정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준비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꽃은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예요. 최대의 매력을 가진 가정의 구성원이 있다면 그거는 아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와 아내들은 내가 이 가정의 꽃이요 최대의 매력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에 최고의 모범과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어머니와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가정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옷,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외출할 때는 가장 예쁜 옷, 멋있는 옷을 입는데 외출할 때는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말아서 올리고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낸다면 그 가정이 매력적인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내 되시는 분들은 옷도 아주 아름답고 또 단정한 예쁜 옷을 입으시고 또 화장도 하시고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가정의 꽃이요 최대의 매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기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부모들에게 볼 때는 매우 사소한 일이고 별로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찾아와서 엄마에게 무엇을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고 눈물을 흘리고 할 때 야야야야 귀찮아 빨리 나가 놀아 뭐 그딴 걸 가지고 엄마한테 찾아오고 그래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위치에서 그 수준에서 그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너 마음 아팠겠구나 기분 나빴겠구나 용기를 내 다음부터는 더 잘해보자 이 한마디가 자녀들을 기쁨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절망, 실망의 단계로 내려가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자녀들의 일에 절대 무관심하게 취급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정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동정. 또 하나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자녀들이 원하는 이 두 가지 동정과 인정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최민정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도 3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또 1500m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므로 우리 두 개의 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또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대회 그래서 평창에서 1500m, 3000m 금메달 2개를 땄고 베이징 대회에서는 1500m에서 금메달 1000m와 3000m 계조에서 은메달 이렇게 해갖고 3개를 땄고 5개를 땄는데 이번 2026년에 또 2개를 땄으니까
7개나 메달을 딴 거예요. 한국에서 이 올림픽에서 7개의 메달을 딴 사람은 이 최민정 선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최민정 선수가 되었을까요? 이 최민정 선수가 밀라노를 향하여 그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에 엄마가 손편지를 그 최민정 선수에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읽어봐라 그랬어요. 엄마가 딸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편지를 썼는고 하니, 너는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이다. 이런 편지를 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경쟁에서의 두려움, 또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을 이 어머니의 한마디, 너는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되새기면서 모든 경기에 임했을 때 그가 또 하나의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자녀들의 그 아픈 마음, 상처를 다독여주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이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가정의 지도자요, 가정의 우두머리는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또 독자, 또 우리 외동딸,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자녀의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기보다는 부모 중심으로 자녀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가정을 잘 지도하는 이런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꼭 부모와 같이 놀려고 할 때 독립심을 개발시켜서 스스로 재미있게 놀면서 그들의 재능과 특질들을 발휘하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은 실망, 시련들을 용감하게 견디는 그러한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양보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절대로 자녀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가정의 지도자와 또 이 가정의 주인은 아빠와 엄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자녀의 울음, 떼쓰, 또 이런 것들, 자녀들의 주장, 여기에 따라서 가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부모 중심으로 가정이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나쁜 일 중에 하나는 자녀를 방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냥 혼자 놀도록, 또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또 자녀들에게 그냥 핸드폰을 맡겨버려요. 그냥 TV를 보게 하고 자녀 교육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 또는 어떤 어린이집에 이렇게 그냥 맡기는 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방치하는 대신에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자녀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무엇인가를 찾아주고 또 마음과 품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을 제지하면서 자녀들이 부모가 너무 바빠서 돌볼 시간이 없다, 교육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많은 걱정 또 생활의 염려로 자녀를 방치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남편, 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급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남편과 아버지를 머리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대우해 주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라고 해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독재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 남편을 영어로 husband라고 해요. 아내를 영어로 wife라고 하고 husband라고 하는데 husband는 무엇의 줄임말인고 하니 하우스밴드의 줄임말입니다. 밴드는 끈을 나타내요. 그래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는 머리이면서 husband, 하우스밴드, 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띠가 되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내가 가정일을 이끌어 나갈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몸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할 때 동정을 바라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이 있으면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머리이면서 띠인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해주고 동정심을 발휘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입히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고급진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는 배가 굶지 않도록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 그래서 자녀들을 부양하기를 바라고 또 잘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야곱이 자기 형에게 부탁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된 여로에서 남편과 아버지는 동행 중에 있는 일행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인도할 것이다. 재산과 권력을 구하여 급속히 달려가는 세상의 경주에서 그는 발을 멈추고 자기 곁에서 인생을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돈 버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또 너무 가정을 잘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잘 사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채찍으로 이렇게 심하게 몰면서 앞으로 전진, 전략, 저축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산을 모으는 일에 또 너무 권력을 추구하는 일에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채찍으로 인도하는 대신에 천천히 가족들과 연합하면서 쉴 틈을 주면서 가족을 잘 이끄는 그런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입법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입법자는 무엇입니까? 법을 세우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법을 정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 가정의 입법,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친절하고 또 확고함이 있어야 되겠고 또 꾸준함도 보여줘야 되겠고 또 경건의 노력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가정의 입법자 역할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그릇된 욕망 또 그릇된 경향으로 빠질 때 그 자녀들을 잘 이끄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와 남편들은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 남편과 아버지의 속 사정인 것입니다. 당장 사표를 내고 싶어요. 그래도 사표를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사장에게 꾸지람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표를 내지 않고 정년퇴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정에까지 갖고 온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체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띠고 유쾌한 말을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야 한다. 직장에서의 아픔, 스트레스, 고통,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자기를 꽉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얘들아 잘 있었니? 내가 왔다. 이렇게 유쾌한 말을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멋진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여자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워하지만은 어머니는 좀 덜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들을 규율을 잡고 훈련을 시키고 또 훈계를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남자인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교육시킬 때 중요한 그런 덕목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끈기 있는 정신을 가르쳐야 되겠고 또 성실한 모습 또 정직한 모습 또 인내하는 모습 또 용기 있는 사람 또 근면한 우리 자녀들로 또 실제적인 유용성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직업교육. 그래서 남자라면 전기불도 고쳐야 되겠고 의자가 망가졌으면 의자도 고쳐야 되겠고 방충망이 필요하면 또 방충망도 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의 실제적인 그런 기술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 딸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밥하는 법, 음식하는 법, 옷을 고치는 법, 이런 실제적인 무조건 세탁소에다가 갖다 맡기고 무조건 이 기술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유용성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너무 무섭게 자녀를 때리고 또 자유를 주지 않고 아주 찍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로 군림하는 그러한 남편과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다정한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또 마음이 불편하게 또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석으로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주관해야 될 그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난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와 고난이 있을 때 자녀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들도 다 떠나고 또 친구들도 가까이 있지 않고, 그럴 때 자녀들이 피난처를 찾아갈 곳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침 저녁 조석으로 가정 예배를 잘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듯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그런 제도인지 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범적인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명랑한 가정입니다. 막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쾌활한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예절을 지키는 가정, 에티켓을 지키는 가정, 이 가정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깃든 가정,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있는 가정, 또 아빠 엄마가 연합하는 가정.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면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화면 조정을 통하여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 앞에서 공통된 의견과 공통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자주 표현해야 돼요. 아유, 뭘 쑥스럽게 같은 가정에 살면서 사랑을 표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핸드폰을 할 때나 언제나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좋다,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과 딸이다, 늘 이 표현하는 법을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정과 건강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여, 그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대의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아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이미 금메달이야. 엄마의 금메달이야.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자녀들이 용기가 충천해서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꼭 자녀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육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독립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유혹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그 유혹을 물리치도록 습관을 형성시켜주고 원칙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이요 또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또 가정의 여왕으로 삼아주신 어머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노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6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배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배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배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아버지, 추웠던 2월이 물러가고 이제 새봄 입구에 해당하는 새로운 달 3월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겨울잠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봄이 시작되는 이 3월달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노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때때로는 힘든 것과 수고와 어려움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며 또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식이 부족하고 또 아는 것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훌륭하고 존경받는 부모의 역할을 못한 것 저희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부모인 저희들에게 먼저 회개하는 마음과 또 부족한 마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장성한 자녀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비록 부모가 부족하고 또 자녀들에게 칭찬받을 그런 훌륭한 부모는 못 되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갖고 계신 교훈과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자녀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화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